할렐루야. 제가 상계 광림교회가 아니고요, 상계 감리교회입니다. 네, 상계교회 김준범 장로입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정말 영광스럽고요, 떨리는 마음을 안고서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사실 저희도 감리교회고요, 갈릴리교회도 감리교회인데 지방이 노원지방, 도봉지방 이렇게 다르다 보니까 제가 갈릴리교회는 처음 와보는데, 저희 교회에서 갈릴리교회까지 내비 찍고 왔는데 3km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니, 10분 거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상당히 가까운 거리에 있는 교회입니다. 제가 갈릴리교회 이렇게 지하 주차장에 차를 대고 목사님 뵈러 이렇게 올라오면서 참 이 정감이 넘치는 은혜로운 교회구나, 이런 느낌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담임 목사님 뵙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데, 사실 제가 어려서부터 다니던 교회가 은평구에 있는 양광교회입니다. 근데 우리 담임 목사님이 양광교회 또 사역하신 적이 있고 해서 오늘 정말 고향에 계셨던 그 목사님 만나 뵙는 기분으로 정말 반갑게 목사님 만나서 지금 말씀 나누다가 올라왔는데요. 제가 갈릴리교회 이렇게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니까 비전이 참 아름답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복음으로 생명을 살리는 교회, 복음으로 사람을 키우는 교회, 복음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갈릴리교회가 생명을 살리는 전도, 또 인재를 육성하는 교육, 또 이웃을 품고 또 살리는 사랑이 넘치는 그런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할렐루야. 올해 또 표를 보니까 굉장히 또 아름다웠고 도전적인 표로 돼 있으십니다. 희망, 행복, 기도, 전도, 축복, 감사, 은혜, 기적, 변화, 사랑의 문이 올 한 해 정말 활짝 열리시는 갈릴리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모두의 제 소개를 상계교회 김준범 장로입니다라고 소개를 했기 때문에 상계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또 제 소개도 간단히 하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상계교회는 노원구 상계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북돋움으로 한국을 예수마을로 만드는 비전을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이 시대에 정말 대한민국에는 미자립교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상계교회는 미자립교회를 섬기는 활동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목회 코칭 세미나를 통해서 미자립교회 목사님들을 초청해서 교육하고, 또 이 미자립교회를 저희 목장 셀 모임과 결연을 맺어서 도와드리고, 또 여름마다 저희 목장들이 결연 맺은 교회에 목장 아울리치를 찾아가서 함께 전도해주고 하는 활동들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저희 상계교회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살리기 위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연간 1회씩 여름방학 때 청소년들, 중고등학생들을 모아서 전국에 3,000명의 청소년들을 모아서 개교회가 하기는 참 힘든 행사입니다. 전국에 3,000명을 청소년들을 모아서 청소년 기름 부음 캠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평택대학에서였고, 올해는 대전에 있는 모건대학에서 올해도 변함없이 진행을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저희 상계교회는 우리 갈릴리교회 다음으로 은혜로운 교회입니다. 우리 갈릴리교회 다음으로 우리 상계교회는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앞서 담임 목사님께서 제 소개를 해주셨는데 많이 부족합니다. 제가 2013년 12월 당회 때 시무장로로 피택이 됐기 때문에 올해 이제 장로 생활 4년 차로 접어들었는데요. 저희 상계교회는 시무장로님이 15분 계십니다. 그 중에 제가 연급순으로 하면 11번째입니다. 지난해 후배 장로님들을 4분을 받았는데 저보다 나이 어리신 장로님이 1분밖에 안 계셔서 제가 후배 장로님들도 진심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제가 과거 이제 사역했던 내용들은 집사 권사 때는 청장년 선교회 회장도 했고, 지금은 교구 하나를 제가 맡고 있습니다. 교구장 은혜교구라고 돼 있어서 저희 교구가 6개 교구가 있는데요. 은혜교구 교구장을 맡고 있고, 교구 내에 하나의 목장의 목자로 맡고 있고요. 재무부의 회계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은 재무부 회계에 제 역할을 다 하지 못하고 이 자리에 뛰어왔습니다. 저희 재무부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이 자리에 뛰어왔고요. 또 저희 상계교회가 지금 이제 상당히 대한민국에서도 내노라 하는 부흥하는 교회로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성전이 상당히 비좁습니다. 그래서 옆에 건물 하나를 허물고 그 옆에 부지까지 저희가 사서 성전 건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위원으로도 돼 있고 또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하시던 평신도 사역을 제가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물려주신 게 또 하나 있어서 평신도 사역으로 저희 상계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번영학교라는 프로그램도 제가 강사로 맡아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회 경력은 LG그룹의 경력이 좀 많은데요. LG그룹에서 한 16년 근무하다가 지금은 중견그룹에서 지금 임원으로 있습니다. 여러분 중해제약 잘 아시죠? 제약사. 제가 중해제약그룹의 지주회사, 예전으로 얘기하면 회장실이죠. 지주회사의 경영지원본부장으로 있습니다. 대기업의 임원에 여기 갈릴리교회도 아마 중직이신 어른들 중에 기업체 임원으로 계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대기업의 임원 생활이라는 것은 사실은 상당히 피곤하고 고달픕니다. 정말 주말에도 일이 있고 상당히 어려운 일을 많이 겪고 있고요. 예전에 여러분들 드라마를 보시면은 임원들은 뭐라고 부르죠? 실장님이라고 많이들 명명했는데 요즘 드라마에서는 뭐라고 그러죠? 본부장님 이렇게 부릅니다. 저도 경영지원본부장으로 본부장인데요. 드라마하고 현실하고 다른 거는 현실에는 그렇게 젊고 잘생긴 본부장들은 없다는 겁니다. 저같이 머리 허옇고 다 연차가 많이 되고 연식이 많이 된 본부장들이 많이 있고 드라마하고 또 하나 다른 점은 그렇게 한가한 본부장들은 거의 없다라는 겁니다. 거의 회사에 매여 있고 일이 정말 많고 고달픕니다. 제가 직장생활 한 30년 했는데 이제까지 해온 일은 전략기획, 경영기획, M&A, 사업전략 여러분들 듣기만 해도 머리가 아픈 그런 일들만 해왔습니다. 전략기획과 관련된 일들만 제가 한 30여 년을 해왔기 때문에 상당히 회사에서도 상당히 어려운 그런 힘든 일들을 많이 맡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에 대해서는 제가 정말로 최선을 다하고 저희 집사람이 저보고 수년 전부터 참 당신을 보면 은혜스럽다라고 말을 할 정도로 제가 담임 목사님 말씀에는 정말 순종하고 어떤 말씀에도 거역하지 않는 그런 지금 상계교회 장로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저희 회사에 중해제약그룹에 와 있는지는 지금 2년 반 정도 됐습니다. 와서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는데 제가 왔더니 몇 개월 지난 다음에 그룹의 직원들한테 좀 소문이 났습니다. 그 김 본부장이 LG그룹 출신이래. 그 한마디. 두 번째 말하는 거는 교회 장로래. 그 한마디가 뒤에 꼭 따라 붙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 장로래 하는 그 말 때문에 제가 회사에서도 행실 바르게 하고 직원들하고 대화할 때도 항상 조심하고 많이 애쓰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요, 저희 직원들하고 회식 자리, 식사 자리, 여러 가지 회의 자리 많이 있는데 회사에는 아무래도 80%가 남자 직원들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20-30%가 이제 여성 인력들로 돼 있는데 여성 인력들은 한 절반 정도는 믿음 생활 하시는 것 같아요. 남자들은요, 믿음 생활하는 직원들이 거의 없습니다. 정말 한두 명 꼽을까 말까 하고요. 그만큼 대기업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 믿음 생활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제가 회의할 때나 회식할 때나 늘 이 친구들 전도하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저희 동네 사는 제 밑에 데리고 있는 팀장도 있어서 팀장은 뭐 본부장이 인사고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교회 나오라면 나오는데 참 이 친구도 복음 들어가기가, 어머니도 영락교회 권사님인데 이 친구도 복음 넣어주기가 참 이렇게 힘듭니다. 그만큼 남자들이 참 전도되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저는 저희 집사람도 저희 교회 권사고요. 저는 딸만 둘이 있습니다. 큰아이는 미국에 유학 중인데 이제 한 학기만 하면 학부 대학을 졸업을 합니다. 어제 그저께 금요일 날 방학이라서 귀국을 했습니다. 이 아이가 아빠의 재정 상태는 고려도 안 하고 또 대학원을 가겠답니다. 저희 둘째 딸은 고3인데 지금 사실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걸그룹 아이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빠 닮아서 얼굴도 이쁘고요, 체격도 좋고요,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 춥니다. 근데 엄마의 등살에 못 이겨서 걸그룹이 되더라도 대학은 꼭 가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지금 고3인데 연극영화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기 계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과 거의 동일하게 같은 삶에 처해 있습니다. 고3 딸을 둔 아빠고요. 유학가 있는 아이 학비 대느라고 정말 힘듭니다. 또 직장 생활하기 위해서 직장에서 정말 어렵게 살아가고 있고요. 또 여러분들 여기 중직들이 오늘 오후 예배에 참여하셨는데 정말 하나님 말씀 안에서 순종하고 살아가기 위해서 정말 부단히 기도하고 또 부단히 노력하고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껏 살아오면서 제가 50대 이제 중반 정도 됐는데요. 돌이켜보면 그렇게 굴곡진 인생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앞에서 정말 눈물이 뚝뚝 떨어질 만한 간증할 거리 없습니다. 단지 저는 교회 장로로서 또 하나님 말씀 안에서 정말 순종하려고 살고 있는 장로로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상계교회는 전도가 생생하게 살아있는 교회로 전국에서 소문나 있습니다. 늘 전도가 깨어있는 교회로 정말 전국에서 소문나 있습니다. 올해 서울 연회에서도 전도상을 저희 상계교회가 또 상당 부분 많이 받았습니다. 여기서 있는 저도 2013년, 2014년 또 올해 벌써 3번째 서울연회에서 전도상을 주셔서 감격스럽게 전도상을 3번이나 받았습니다. 자, 사실 이 자리에 여러분들에게 저희 상계교회에는 연간 250명, 300명씩 전도하시는 권사님들이 계십니다. 자, 근데 그 권사님들은 70대 중반 이렇게 연로하셨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와서 생생한 전도의 우리 상계교회 스토리를 전달해 드리기에는 사실은 조금 연세가 있으세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는 제 이야기 플러스 우리 상계교회의 생생한 전도 이야기를 한번 전해드릴까 하고 있습니다. 연초가 되면은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여러분들 가정에 대신방을 하시죠. 저희 상계교회도 저희 장로님 가정 또 중직들 가정은 저희 담임 목사님이 직접 신방을 하십니다. 저희 가정도 3월 25일 토요일 날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저희 가정을 신방을 하셨어요. 오셔서 담임 목사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요한복음의 말씀으로 장로님께서는 늘 한결같이 변함없이 그 자리에 서 있는 장로님이 되주세요 라고 말씀하시는 그 대목에서 정말 얼마나 제 가슴에 은혜가 되던지,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사도 요한은요 정말 다른 제자들과는 다르게 베드로도 여러분 외도도 하고 막 했습니다. 사도 요한은요 늘 한결같이 그 자리를 지킨 사람입니다. 십자가 달려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그 임종도 그 옆에서 지키셨던 분이고요. 또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우리 어머니를 부탁한다고 사도 요한에게 말씀했던 그 제자고요.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을 가장 먼저 알아본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목사님께서
저에게 사도 요한과 같이 장로님은 그 자리를 늘 한결같이 지켜주셨으면 좋겠다라고 그 말씀이 저한테 얼마나 감격스러운 말씀이든지 올해 저한테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전도도 저는 똑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목사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신 그 대목에서 저는 전도도 정말 한결같이 올해도 내년에도 후년에도 저는 지금과 같이 똑같이 그 전도의 대열에서 항상 목사님의 사명을 받들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1장 3절에 보시면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아멘. 저에게 주신 이 전도의 사명을 붙들고 계속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제목 제가 전도는 축제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 이 제목은요, 저희 상계교회가 지난 4월 달에 새생명 행복축제 저희도 전도잔치를 했습니다. 이 전도잔치의 저희 상계교회의 표입니다. 전도는 축제다가 표입니다. 여러분들, 전도는 늘 부담이십니까? 전도는 늘 여러분들 돌아오는 연례 행사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어렵고 여러분들이 지고 가시는 가장 어려운 짐이시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전도는 축제입니다. 전도는 행복한 축제인 줄로 믿습니다. 기쁨의 축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이 끝나면 여러분들이 다 저와 동일하게 이러한 생각을 동일하게 가지실 줄로 믿습니다. 전도를 여러분들 왜 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도 믿음 생활 시작하고 처음부터 전도를 잘하고 처음부터 전도 대열에 열심히 했겠습니까? 저는 전도를 못하는 이유는 두 가지가 가장 크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전도가 된다는 생각, 전도가 된다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안 되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전도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모르시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방법이란 제가 여러분들 오늘 여기서 A, B, C, D 가르쳐 줄 수 있는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저희 상계교회가 처해 있는 상황이 다 다르고요. 갈릴리 교회가 처해 있는 상황이 다 다르고요. 갈릴리 교회 구성원들이 다 다르고요. 저희 상계교회 구성원들이 다 다릅니다. 제가 이렇게 갈릴리 교회 그 골목으로 이렇게 쭉 들어오면서 느끼는 게 저희 상계교회도 대로변에 있지 않습니다. 저희 상계교회 와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상계교회 주변하고 갈릴리 교회 주변하고 너무너무 흡사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상계교회의 주변에 전도하는 방법과 또 갈릴리 교회가 전도하는 방법이 조금 방법론적으로 유사할 수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된다라는 믿음, 두 번째 전도하는 방법.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상계교회 담임하시는 서기론 담임 목사님,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2003년, 4년, 2000년대 초에 저희 상계교회에 부임하셨어요. 지금 부임하신 지 한 15년 정도 되셨습니다. 처음에 서기론 담임 목사님이 상계교회에 부임하셔서 첫 번째 전도자치가 있었을 때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초청 새신자 인원의 목표를 1000명을 선포하셨어요. 저희가 전도잔치를 하면 보통 4번의 예배를 합니다. 주일 예배, 그 다음에 수요 저녁 예배, 금요 심야 예배, 또 돌아오는 저녁 예배, 4일에 보통 전도잔치를 합니다. 그 당시에 상계교회 출석교인이 400에서 500명 정도 될 때였습니다. 근데 초청잔치 인원을 1000명을 선포하셨어요. 그 당시에 연간 상계교회의 전도 인원이 1000명은 고사하고요.
300명도 안 될 때입니다. 근데 4일 만에 1000명을 선포하셨어요. 그 당시에 저는 장로가 아니었기 때문에 몰랐는데 기획위원 장로님들이 회의하면서 다들 잘못 들은 줄 아는 거죠. 그래서 선임 장로님한테 장로님들이 장로님이 가서 다시 여쭤봐. 기존 교임 포함해서 1000명인지 초청자만 1000명인지 그걸 다시 여쭤봐 라고 장로님들 간에 회의를 했답니다. 그래서 웃지 못할 일은 선임 장로님이 목사님한테 가서 재차 여쭤봤다는 겁니다. 목사님, 기존 교임 포함한 청년이죠? 라고 여쭤봤더니 담임 목사님이 단호하게 아닙니다. 새신자, 초청자만 1000명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아무도 그 당시에는 1000명이 전도될 거라고 생각한 사람은 상계교회 교인 중에 한 명도 전도가 될 거, 1000명 이상 올 거라고 생각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근데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4일 만에 상계교회를 다녀간 초청 인원이 1100명을 넘었습니다. 정말 기적 같은 일입니다. 저희 직분자들이 그 4일 동안에 몰려오는 구름대 같은 그 인파를 보고 정말 이건 기적이라고 밖에 설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상계교회는요, 그때부터 달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 기적을 체험한 교회, 그 기적을 체험한 성도들이 된 겁니다. 그 이후에 목표는 1000명보다 낮아졌을까요? 높아졌을까요? 점점 높아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목표가 주어지더니 상계교회 교인들은 그 숫자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자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왜? 그 성공의 기적 같은 체험을 모든 성도들이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첫 번째 메시지는 목표를 세워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 같이 해보실까요? 목표를 세워라. 자, 근데 그냥 목표가 아닙니다. 엄청나게 공격적인 목표를 세우라라고 여러분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격적인 목표를 세우면 그 목표를 잘게 나눠보세요. 또 잘게 나눈 목표를 조직별로 선포해보세요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예전에 저는 LG그룹에서 한 16년 있었는데요. LG전자의 혁신의 전도사라고 얘기하는 LG전자 대표이사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30%는 가능하지만 5%는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이해가 가시나요? 30%의 목표를 세우면 달성 가능한데 5%의 목표를 세우면 달성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30%의 목표를 세우고 여러분들 뛰면은요, 100명이 적어도 125명까지는 25%는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5% 성장의 목표를 놓고 뛰면 100명이든 게 오히려 줄어서 95명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저희가 매출이든 이익이든 기업의 모든 목표를 가지고 체험한 일입니다. 이분은요, 어디 공장에 가면은 공장에는 그 제품에 생산하는 그 라인의 길이가 길면 길수록 다 원가는 높아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라인을 계속 짧게 잘라놔야 원가 부담이 줄어드는 겁니다. 원가를 낮춰야 경쟁력이 있고 이익이 많이 나는 거죠. 이분은 공장에 가면은요, 100m 생산 라인이 있으면요, 내가 한 달 후에 올 테니까 그 100m를 30m로 줄여놓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30m를 줄여서 70m로 만들려는 게 아니라 100m짜리를 70m를 줄여가지고 30m로 만들어 놓으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게 말이 될 것 같습니까? LG전자도 정말 글로벌 초일류 기업입니다. 100m짜리를 반도 아니고 30m로 줄여놓으라.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럼 한 달 후에 이 대표이사가 오기 전까지 실무자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걸 맞춥니다.
그럼 적어도 30까지는 못 가도 한 40까지는 해놓습니다. 이분이 그게 목표입니다. 그게 경쟁력이 있는 겁니다. 목표는 여러분들 공격적으로 세울 때 여러분들 달성의 가능성이 더 높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목표를 세울 때 생각을 좀 바꾸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우리 목장이 10명이니까 한 10% 해볼까? 절대 못합니다. 절대 될 수 없습니다. 10% 해놓으면요, 목장에서 목장 식구들이 서로 미룹니다. 자, 내가 안 해도 저 A 집사님이 할 거야. 서로 미룹니다. 무조건 모든 목장이 다 참여하고 목장이 몇 명 이상 해놔야 전원이 참여하는 겁니다. 생각을 여러분들 목표 세울 때 바꾸셔야 됩니다. 제가 평생을 전략을 전공한 사람이 여러분들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 생각을 바꾸자.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에요. 여러분들 개미와 배짱이 동화 다 아시죠? 개미와 배짱이가 어떻게 되죠? 젊으신 우리 청년분들도 여러분 요즘 개미와 배짱이 이런 얘기 잘 아시나요? 개미와 배짱이 스토리가 어떻게 됩니까? 한 여름 더운 날 개미는 열심히 일해서 추운 겨울이 오기 전에 양식을 비축해 놓고, 배짱이는 노래 부르고 기타 치고 놀다가 한겨울에 비축된 양식도 없어서 개미한테 꿇어 다니고 뭐 얼어 죽었다, 뭐 이런 대목 아닙니까? 요즘 개미와 배짱이 동화 그렇게 나오는 개미와 배짱이 없습니다. 여기 젊은 여자 집사님들 혹시 계신지 모르겠지만 요즘 아이들한테 동화, 그런 개미와 배짱이의 동화 많지 않습니다. 요즘 개미와 배짱이는 어떻게 전개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똑같습니다. 앞단은 여름에는 개미는 열심히 일하고 배짱이는 놀았습니다. 근데 그해 겨울에 한파가 엄청나게 몰려와서 배짱이도 얼어 죽고 개미도 얼어 죽었다. 이게 요즘 개미와 배짱입니다. 여러분들 생각이 옛날같이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다른 얘기도 있습니다. 한여름에 개미 열심히 일하고 개미와 배짱이가 열심히 놀았습니다. 똑같습니다. 근데 배짱이가 나이트클럽 갔다가 여왕 개미를 꼬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미도 따뜻하게 겨울을 났지만 이 배짱이도 더 따뜻하게 겨울을 날 수 있어요. 이게 개미와 배짱이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옛날 생각으로 머리가 굳어져서 한 10% 더 해야지, 한 목장에서 한두 명 더 해야지, 이거 가지고는요 절대 답 안 나옵니다. 여러분들 교인들이 교회 다니다가 또 다른 교회로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오히려 교인들 더 줄어듭니다. 여러분들 목표를 세우실 때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상계교회 전도 목표 설정 방법. 자, 첫 번째, 담임 목사님이 기도하시고 목표를 공격적으로 세워주십니다. 두 번째, 전체 목표가 설정되면 저희 상계교회 교구가 6개 교구가 있습니다. 목표가 설정되면 그 소리 듣는 순간에 저도 교구장이니까 n분의 1 딱 합니다. 그럼 저희 교구 목표가 딱 결정이 됩니다. 그럼 교구 목표, 교회 학교 목표 다 자연스럽게 설정이 됩니다. 저희 교회는 전도 초청자, 전도 대상자를 VIP라고 명명을 합니다. 또 이 전도에 참여하는 모든 교인들은 MVP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MVP도 굉장히 중요한 지표입니다. 왜? 전 교인들이 참여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죠? 여러분들 동일하게 생각하시죠? 네. 그래서 전도 대상자 VIP, 전도 참여자 MVP 모두 중요합니다. 그 목표도 설정을 합니다. 직분별 목표도 설정합니다. 5, 4, 3, 2, 1. 여러분들 동일하신가요? 목회자, 전도사, 목회자님, 전도사님 5명, 장로 4명, 권사 3명, 집사 2명, 성도 1명, 5, 4, 3, 1 합니다. 교구별 세부 전도 목표 전략 딱 짜서 그 다음부터는 교구장들이 이제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교구장과 교구 목사님, 전도사님 항상 카톡 주고받고 메시지 주고받고 매일 점검하면서, 자, 올해 지난달 저희 4.23 4월 23일 새생명 행복축제가 저희 일주일간의 여정을 마감했습니다. 올해 저희 전도 초청 목표가 2,000명이었습니다.
성인 교구 목표, 성인 목표 1,500명, 교회 학교 500명. 교회 학교는 이번 달 5월 달에 진행합니다. 그래서 성인 1,500명이 목표입니다. 6개 교구 n분의 1 하면 교구당 250명입니다. 자, 자연스럽게 교구 목표는 n분의 1 하면 딱 나옵니다. 4월 23일 주일, 4월 26일 수요 저녁 예배, 4월 28일 금요 심야 예배, 4월 30일 또 주일 예배, 4일간의 초청 잔치를 통해서 1,500명 목표를 세워놓고 성인 예배에 초청 인원에 1,664명이 다녀왔습니다. 저희 상계교회는 목표 세우면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목표 채웁니다. 저희들에게 선포한 하나님 말씀, 명령이라고 믿고 채웁니다. 제가 은혜교구 교구장을 맡고 있는데 저도 250명 목표 초과했습니다. 저희 교구도. 자, 전도 참여 인원 MVP라고 말씀드렸죠. 교구의 전도 참여 인원 MVP 저희 교구가 1등 했습니다. 담임 목사님한테 엄청난 칭찬 받았습니다. 제가 뭘 전공했다고 그랬죠? 전략 전공했습니다. 전략. 전도 목표가 설정되면요, 저 나름대로 제 목표, 저희 가정의 전도 목표 세웁니다. 저는 저희 가정의 전도 목표는 저희 교구 목표의 15% 잡습니다. 저희 교구 목표 몇 명이라고요? 250명. 15% 곱하시면은요 37명에 38명 나옵니다. 올해도 했습니다. 제 전도 목표는 교구 목표 설정되면 무조건 저는 곱하기 10% 합니다. 그럼 몇 명이죠? 25명입니다. 제가 27명 했습니다. 저는 무조건 합니다. 무조건. 저희 집사람이 전도잔치 때가 되면 저하고 눈을 안 마주치려고 그래요. 제가 부릅니다. 저희 집사람. 저희 교구의 가족들은 이제 교구에 대체로 같이 소속을 해놓는데, 그래서 저희 가정, 그럼 저희 집사람, 저희 장모님 이렇게 됩니다. 저희 집사람이 저하고 눈을 안 마주치려고 그래요. 자, 목표가 설정됐으면 뭐죠? How to, 방법. 저희가 6개 교구가 있는데 2개 교구와 4개 교구가 좀 방법이 다릅니다. 제가 속해 있는 은혜교구, 사랑교구 2개 교구는 노방전도 플러스 관계전도의 혼합형입니다. 관계전도는요 정착률 가장 높습니다. 관계전도는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관계전도는 꾸준함이 정말 필요합니다. 제가 관계전도를 통해서 저희 둘째 학부형이죠, 부부를 저희 교회를 전도하기 위해서 정말 한 2, 3년을 공을 들였습니다. 2, 3년을 계속 공을 들이고 초청하고 선물 드리고 밥 사드리고 정말 공을 들였는데 결국은 이 부부가 집 가까운 데 있는 다른 교회로 가셨어요. 근데 어쨌든 이 가정에 믿음이 들어가게 된 데는 저희 가정이 정말 큰 공을 했습니다. 이 부부가 식사 때 저보고 얼마나 감사하는지 모릅니다. 장로님 때문에 저희 가정이 구원을 받았다고. 지금 이 가정이요, 그 교회에서 얼마나 믿음 생활 잘하는지 모릅니다. 저희 교회 행사 있을 때는요 달려옵니다. 같이 예배 드립니다. 지금 해외 선교까지 하세요. 노방전도 말씀드렸죠. 노방전도는요 여러분들 체험을 하셔야 됩니다. 저희 상계교회도 처음에 노방전도를 통해서 그 전도가 될 거라고 기대했던 사람들 없습니다. 근데 이 노방전도를 하다 보니까 이게 놀랍게 기적같이 노방전도의 결실을 맺기 시작하는데요, 정말 이번에도 저희들이 깜짝깜짝 놀라는 결실들을 많이 얻습니다. 제가 맡고 있는 은혜교구는요 그 중계동의 은행사거리 쪽하고 거기 당연천이 있습니다.
당연천에서 이제 주로 노방 전도를 하는데, 거기서 이제 여러분들도 많이 하시지만 파라솔 펴놓고 커피, 차, 뭐 여름에는 아이스티 이런 거 갖다 놓고 합니다. 저희 집사람이 또 바리스타 자격증이 있어요. 그래서 아주 이 고질의 그 커피를 내려가지고 가서 거기서 이제 커피 전도를 합니다. 그럼 어쨌든 파라솔 밑으로 모시고 와서 말씀드리고 또 전화번호 따고 주소 따고. 요즘 제가 당연천에 나가 보니까 커피 가지고는 힘들 것 같아요. 요즘은 강아지 액세서리나 강아지 밥 있죠? 강아지 간식. 이게 굉장히 중요한 킹이다. 당연천의 거의 절반은요, 강아지 끌고 나옵니다. 강아지 액세서리나 강아지 밥 가져가면 굉장히 여러분들 효과적입니다. 작년 가을 전도자치 때 노방전도를 통해서 전도를 한 집사님 부부가 있습니다. 중계동에 여러분들 말씀드리면 누구나 다 알만한 아주 대형 음식점 사장님 부부입니다. 이 부부가 인천에서 교회를 섬기다가 이쪽으로 이제 이사를 오시면서 새롭게 교회를 다니시는 데를 찾고 계셨던 부부예요. 근데 저희 집사람이 당연천에서 노방전도를 통해 이 여자 집사님을 전도를 하게 된 겁니다. 저희 집사람이요, 완전히 공주갑니다. 예전에 어디 밖에 나가서 전도지를 이렇게 말을 건네지도 못하는 스타일이에요. 지금은요, 저보다 더 잘합니다. 이 노방전도에 이 체험을 하고 은혜를 받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기적 같은 은혜가 있구나 라는 거를 느끼고 노방전도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저희 집사람이 이 집사님 부부를 전도를 했는데, 이 집사님 부부가 저희 교회에 와가지고 지금 작년 가을에 전도됐으니까 1년도 채 안 됐는데, 저희 교구에서 이번 전도자친 때 저희 교구에서 1등 했습니다. 1등. 할렐루야. 저한테는 정말 천군만마 같은 집사님 부부가 온 겁니다. 이 집사님 노방전도 나가면은요, 당연천에서 전도지 나눠주다가 이 가능성이 보인다라고 싶으면은 저 끝까지 당연천에 이 코너 돌 때까지, 보이지도 않을 때까지 쫓아가요. 계속 얘기시키면서 결국은 보이지도 않을 때까지 갔다가 오면서 웃으면서 전화번호 따가지고 옵니다. 대단합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전도 1등 하는 거예요. 이 집사님이, 여자 집사님이 노방전도 하면서 어느 그 여자분 한 분을 만났는데, 의정부에 살다가 중계동으로 이사 오면서 새롭게 섬길 교회를 찾고 있는 가정을 만난 거예요. 근데 마침 맞벌이 부부더라고요. 근데 이 맞벌이 부부니까 엄마도 일하러 나가고 아빠도 일하니까 아이들의 간식을 오후에 챙겨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집사님이 그 집 주소를 알아가지고 매주 아이들의 간식을 갖다 그 집에다 넣어주고 섬깁니다. 그 가정이 전도가 될까요? 안 될까요? 제가 교구장으로서 정말 감동입니다. 감동. 왜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은혜로운 집사님 가정을 보내주실까? 정말 은혜입니다. 참고로 나머지 4개 교구는요, 조금 방식이 다릅니다. 노방전도는 필수고요, 플러스 단체 전도를 많이 하세요. 저희가 처음 전도잔치를 상계교회 할 때는요, 이 몰이식 전도가 그때는 상당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노인정에 가서 모셔온다거나, 사실 정착률이 너무너무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그렇게 안 해도 교구에서 전부 목표 갑니다. 저희 교구장들이 모여서 회의합니다. 자, 교구장님들, 절대 우리 그런 일 하지 맙시다. 그래서 지금은 단체 전도를 하더라도 그런 일반적인 몰이식 전도 안 합니다. 단체 전도를 하면은요, 연로하신 권사님들이 그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노인정을 1년, 2년, 3년 계속 섬기십니다. 매 주말 가시고 매달 섬기시고 하시면서 같이 음식도 나누시고 떡도 쪄다 드리고 같이 고스톱도 치시고 하시면서 그분들을 섬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을 초청 한 번, 두 번, 세 번 하다가 말씀 들어가고 정착하고 하는 그런 단체 전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2개 교구와 4개 교구는 조금 다른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교구들마다 이런 성공 체험을 하니까 교구마다 전도의 DNA들이 딱 생기는 거예요. 자신감이 생기는 겁니다. 전도의 조직과 시스템이 딱 갖춰지니까 전도 잔치 때마다 이렇게 조직을 구성해야지, 시스템을 이렇게 해야지, 전도 방법을 이렇게 해야지, 그런 거 논의할 이유가 없습니다. 완벽하게 세팅이 돼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전도의 리더들이 있기 때문에 그 리더들 중심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모든 것들이 묶여져서 강한 실행력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자, 제가 첫 번째 뭐 말씀드렸죠? 목표를 공격적으로 세우고 또 방법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죠. 자, 2번째는 조직을 갖춰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다 같이 해보실까요? 조직을 갖춰라. 어느 교회나 전도대 구성되어 있으십니다. 또 전도대가 상시 움직이세요. 저희 상계교회는 상시 움직이는 전도대, 또 특별히 전도잔치 때 움직이는 전도대, 막강한 조직이 움직입니다. 상시 움직이는 전도대, 우리 전도 정병단, 화요 정병단, 토요 전도대 상시 움직입니다. 또 축허 전도대 있습니다. 아파트 사역하시는 분들 매주 전도지 가지고 축허 전도합니다. 상시 전도 움직입니다. 또 전도 때마다, 전도 축제 때마다 움직이는 특별 전도대 있습니다. 저희 장로님들, 기획위원 장로님들은 전도잔치가 선포되고 나면 거의 한 2달 동안을 저희 상계동에 있는 보람사거리 나가서 찬양전도대 뜹니다. 우리 장로님들 15명의 장로님들이 나가서 보람사거리에서 은혜롭게 찬송하고 전도지 돌립니다. 그거를 매주일 오후 예배, 본 예배 12시 예배 끝나고 저희가 3시부터 나가서 1시간 반 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저녁 예배를 드리는데 1시간 반 뜨겁게 전도하고 돌아와서 같이 저녁 식사하고 저녁 예배 드립니다. 특별 전도대가 운영이 됩니다. 또 각 소그룹별로 특별 전도대들이 운영이 됩니다. 이러한 조직이 돌아가려면요, 리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결국 리더는요, 아까 어느 저희 선임 장로님, 선배 장로님께서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우리 상계교회 교구장들은 완전히 슈퍼맨이야. 전도잔치 끝나고 나니까 저희 이제 다음 달에 또 체육대회 준비해야 되거든요. 체육대회는 또 교구장들 대항입니다. 또 교구별로 또 달란트 대회가 또 6월 달에 있습니다. 또 교구장들이 또 나서야 됩니다. 오늘 오후에 2시부터 교구장들 회의하는데 제가 거기 참석을 못해서 우리 지역장, 선임 지역장을 대신 보내놓고 여기 달려왔습니다. 리더들이 움직여주지 않으면 절대 될 수 없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결국 교구의 리더는 누굽니까? 교구 목사님, 교구 전도사님, 교구장, 각 지역의 지역장들, 목장 리더들 움직이지 않으면요, 절대 돌아가지 않습니다. 저 교구장으로서 저도 회사에 출근하면 제가 회사 사무실 도착하는 시간이 6시 50분에서 7시 정도면 회사 도착합니다. 하루 종일 회의하고 움직이고 요즘 거의 매일 야근이죠. 그러고 돌아다니다 보면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도 제가 매일 우리 전도사님, 교구 목사님, 지역장들하고 카톡하고 문자 날리고, 또 제가 교구장을 한 6년 하다 보니까 저희 목장들 상황 다 압니다. 목장 지도자들한테 제가 개별적으로 문자 다 냅니다. 자, 집사님, 권사님, 목장에 지금 이게 필요하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계속 문자 보냅니다. 결국은 리더가 어떻게 움직이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 상계교회 교구장들은 그렇게 움직입니다. 이제는 누가 지침을 주거나 알려주지 않습니다. 자동으로 그렇게 돌아갑니다. 리더의 중요성은요, 여러분들 동물의 왕국 뭐 이런 거 보시면 아시지만 사람이 어떨 때는 보면은요, 동물의 리더, 동물의 그 집단만도 못합니다. 왜요? 너무 생각이 많고, 또 요즘은 다 똑똑하시잖아요. 정보도 많으시고. 그래서 한 집단이 결속되기가 참 어렵고,
리더 중심으로 움직이기가 참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동물의 왕국 보시면 누우떼가 그 강을 건너는 동영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네이버 가서 쳐보세요. 누우떼 도강. 저 끝이 안 보이는 사막에서 누우떼가 옵니다. 정말 수천 수만 마리가 옵니다. 근데 그 중에 누우떼 중에 리더가 있습니다. 화면이 그 누우떼 리더를 잡습니다. 근데 그 사막에서 우리 전 이 떼 그룹이 정착할 지역을 찾아서 가는 겁니다. 몇 날 며칠을 몇 달을 그 리더가 끌고 가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강을 만났어요. 그 강 안에는 악어떼가 득실거립니다. 그 강을 가장 빠르게 가장 낮은 곳을 찾아서 건너야 됩니다. 그 수많은 누우떼가, 리더가 그 강변을 왔다 갔다 합니다. 어디를 뛰어들을까 고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오랜 기간 동안 리더가 고민하던 차에 뒤에는 막 수만 마리의 누우떼들이 밀려듭니다. 여기다고 판단되는 순간에 그 리더가 뛰어듭니다. 그 와중에 악어떼한테 물려 죽는 누우떼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누우떼 리더가 뛰어드는 순간에 모든 그 누우떼가 그 리더를 믿고 뛰어듭니다. 그럼 악어떼가 그 많은 누우떼가 뛰어들기 시작한 다음부터는 그 인근에 근접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누우떼의 그 발에 악어가 밟혀가지고 오히려 악어가 치명상을 입으니까요. 그만큼 리더가 중요합니다. 근데 어떨 때 보면은 사람이 동물만도 못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에 보면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우리 리더에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붐업하라 라는 메시지를 드리고 싶어요. 뭘 통해서요?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붐업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소그룹 모임은 셀 모임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교구의 그 다음 조직은 셀 그룹이죠. 갈릴리 교회도 목장 예배라고 하시나요? 네, 저희도 목장 예배를 드립니다. 6개 교구가 있고 한 교구당 목장은 23개에서 25개까지 있습니다. 전체 상계교회 100약 40개 정도의 목장이 있습니다. 제가 맡고 있는 은혜교구, 제 교구장이고 제가 은혜 1목장의 목자입니다. 여러분들 목장은 여러분들 뭐라고 말씀하시죠? 작은 교회입니다. 목장은 또 하나의 작은 교회입니다. 목자는요, 작은 교회의 목회자입니다. 그렇게 믿으시나요? 목장 지도자가 아이고 무슨 전도는 이렇게 뭐 제사철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자주 돌아오냐. 목장에서 이 한마디 하는 순간에 그 목장은 절대 어느 누구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자, 또 전도철 돌아왔으니까 자, 여러분들 다 아시죠? 직분별로 목표 다 아시죠? 자, 열심히 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목장은요, 절대 그 목장 아무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다 경험하시고 다 익히 알고 계시죠? 할렐루야. 2010년에 저희 국가 행사 중에 그 G20, G20 그 행사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이제 미국의 대통령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었는데 한국에서 이제 개최를 했으니까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프레스 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한국이 이제 개최국이니까 고생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이 연설하고 이제 기자들한테 질문을 받는 시간인데 우리 기자들한테 한국이 개최국이니까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 기자들한테 질문에 우선권을 주겠다라고 한국 기자들한테, 물론 개최국이니까 기자들 비중이 한국 기자들이 가장 많죠. 한국 기자들한테 우선권을 줬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한테 질문에 우선권을 준 건 엄청난 특혜를 준 겁니다.
나름. 조용합니다. 아무도 손을 들고 오바마 대통령한테 질문하는 기자들이 없습니다. 기자들은 다 그래도 학벌도 좋고 또 필요하면 거기서 통역도 해줍니다. 어느 누구도 오바마 대통령한테 질문하는 기자들이 없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한국 기자들을 향해서 질문할 사람 손 들고 질문하라고. 또 장시간 침묵이 흐릅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기회가 되면 동영상 한번 네이버에 들어가 보세요. 그 시간이 굉장히 깁니다. 참다 못한 중국 기자가 손을 듭니다. 제가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거절합니다. 나는 한국 기자들한테 먼저 질문권을 줬습니다. 또 조용합니다. 대답 안 합니다. 급기야는 중국 기자가 일어나서 한국 기자들한테 양해를 구합니다. 제가 먼저 질문권을 받고 질문하겠습니다. 라고. 그래도 한국 기자들은 대답 안 합니다. 우리가 현대에 오면서 너무 살기 편해지고 여건도 좋아지고, 근데 우리가 침묵을 해야 될 때와 발언을 해야 될 때를 잘 구분을 못하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사명, 전도의 목표, 말씀들이 참 많으세요. 교구장과 목장 지도자의 역할이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교구장과 목장 지도자들만 그 목표와 하나님의 사명과 그 말씀을 정말 사명으로 알고 그 조직에서 선포하고 그 조직을 끌고 나간다 그러면 조직이 흔들리고 다른 말씀들이 나올 이유가 하나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 목장의 중요성은요, 저는 엄청나게 크다고 봅니다. 저희 서기론 담임 목사님께서 저희 상계교회 부임하시고 한 15년 전인데요, 오셔서 목장에 대한 중요성을 엄청 강조하셨어요. 그 당시만 해도 저희 상계교회도 목장 예배, 그럼 평일날 낮에 여성 집사님, 권사님들이 드리는 예배, 이게 상계교회 목장 예배의 일반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서기론 목사님 오셔서 그 패턴을 완전히 바꿔놓으셨어요. 남자 집사님, 권사님들을 목자로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부부 목장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 당시에 부부 목장, 상계교회에서 부부 목장으로 운영되는 목장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샘플의 부부 목장이 된 게 저희 목장입니다. 제가 목자로 세워지면서 저희 부부 목장을 담임 목사님께서 만드셨는데, 상계교회 다시 교회가 뛴다라는 책이 출간이 됐습니다. 그 교회의 목장 예배편에 등장하는 목장이 바로 저희 목장입니다. 목장 예배를 통해서 부부 목장입니다. 지금도 저희 어제 토요일 날 저녁에, 어제 저희 노원지방 남성교회 족구대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목장 예배는 보통 토요일 날 남자 집사님, 권사님들이 다 직장을 다니시니까 토요일 날 아침 10시 또는 아침 낮 일들이 있으시면 저녁 7시, 8시에 드립니다. 어제 남성교회 노원지방 족구대회가 있어서 제가 또 심판을 어제 봐서 저녁 7시 반에 저희 집에서 목장 예배 드렸습니다. 5가정이 모입니다. 그러니까 부부니까 10명이 고정적으로 모입니다. 5가정이 돌아가면서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서기론 목사님께서 오셔서 강조한 첫 번째 부부 목장, 두 번째 가정 예배로 드려라라는 겁니다. 제가 일주일이 52주죠. 제가 가정에서 드리지 않는 목장 예배는 1년에 한 서너 번, 교회에서 행사가 많거나 할 때 교회에서 한 서너 번 드리고, 5가정이 돌아가면서 목장 예배로 드립니다. 그러면 5주마다 한 번씩 돌아오죠. 우리 여자 집사님, 권사님들이 얼마나 음식으로 잘 섬겨주시고, 저희 목장 예배 드리면 한 2시간 반 드리거든요. 목장 예배를 통해서 부부가 전도되고, 그 전도된 부부가 또 다른 가정을 전도하고, 처음에 성도님으로 전도돼서 오셔서 집사직분을 받고, 세례를 받고 집사직분을 받고, 전도되어 온 가정이
지난해 말에 권사 직분을 받고, 저희 목장도 처음에 부부 목장을 드릴 때 그렇게 부흥해서 드린 목장 아닙니다. 두 가정이 목장 예배 드리기 시작했어요. 4명이서 부부가 번갈아 가면서 가정 예배 드리면서 그렇게 전도하고 또 전도하고 분목하고 또 분목하고, 저희 교구에 저희 목장을 통해서 분목한 목장이 3개나 있습니다. 그게 목장의 역할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상계교회가 미자립교회를 돕습니다. 미자립교회 결연 맺은 교회를 여름에 저희들이 목장 아울리치를 갑니다. 저희 목장에서 분목한 목장들하고 연합해서 저희들이 이제 목장 아울리치를 갑니다. 미자립교회를 가다 보니까 저희가 그렇게 가면 보통 한 30-40명 가거든요. 아이들까지. 가보면은 저희 인원이 그 교회 전 성도님들보다 인원이 많은 거예요. 그 교회 미자립교회 목사님이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말도 못합니다. 평창에 있는 어느 미자립교회에 갔더니 그 교회 전체 성도님이 3분이에요. 한 가정 3분입니다. 강원도 평창 지방에. 돌아오는데 저희가 농촌 농사일 도와드리고 돌아오는데 거의 목사님이 또 저하고 동갑이시더라고요. 목사님이 돌아오는데 저희 전도용품으로 쓰는 원통으로 된 그 커피 끓이는 그 스테인리스로 된 전도용품이 있습니다. 그걸 계속 쳐다보시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마음에 드셨던 거죠. 목사님, 이거 마음에 드세요? 그러시다는 거예요. 드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냥 샀습니다. 와서 저희 교구 거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당진에 있는 어느 교회, 미자립교회 갔는데 거기도 한 15-6분 이렇게 있으시더라고요. 저희는 한 30명 넘게 갔는데. 그래서 저희 갈 때부터 아주 전도 파라솔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교구에서 보관하고 있는 파라솔하고 똑같은 걸 하나 더 사갖고 갔어요. 드리고 오려고. 드리고 왔습니다. 목사님이 얼마나 좋아하시든지. 여러분들 목장 예배를 통해서 전도의 DNA를 확실하게 심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지금도 이제 오후 예배 여자 성도님들, 집사님, 권사님들이 많이 이렇게 오셨는데, 물론 교회는 여자 성도님이 없으면은 진짜 교회가 돌아가질 않습니다. 뭐 식당, 그다음에 안내. 근데 저희 상계교회는 안내도 남자들이 합니다. 물론 여자 권사님들 뒤에 백에 있지만 주로 남자들이 앞에 서 있습니다. 제가 12시 본 예배, 저희 4부 예배인데 12시 예배가 4부 12시 예배 안내위원을요 제가 7년째 하고 있습니다. 단 한 주도 안 빠지고요. 물론 교회는 여자 성도님들이 없으면 교회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남자 집사님, 권사님, 또 젊은 남자 성도님들이 많이 모여들고 그 기초를 쌓을 때 부흥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역시 남자들이 그래도 기획력도 있으시고 실행력도 있으세요. 그거를 저희 상계교회는 체험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희 노원지방, 감리교회 이제 저희는 노원지방인데 노원지방에서 저희 상계교회가 가장 규모가 큽니다. 저희 교회 다음으로 이제 상계광림교회가 큰데, 그래서 어제도 그 행사를 하는데 저희 상계교회 물품들이 거의 다 동원이 됐어요. 뭐 천막부터 책상부터 의자부터. 끝나고 나니까 다른 교회는 그냥 짐만 딱 꾸려서 가면 되는데 저희 교회는 그걸 다 치워야 되니까 저희 청장년들 남성교회도 남아가지고 어제 끝나고 나니까 또 웬 비가 그렇게 쏟아지는지 그 비를 다 맞으면서 네트 줬고 다 걷고 그 뒷정리하느라고 저희 정말 고생했습니다. 근데 그게 다 남자 집사님, 권사님들이 하는데 그게 정말 엄청난 상계교회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갈릴리 교회도 우리 남자 집사님, 권사님들 정말 부흥하고 청년들이 많이 몰려드는 그런 부흥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 제가 이렇게 욕심이 많다 보니까 정말 여러 가지 상계교회 전도 스토리들 좀 전달해 드리려고
말씀 많이 준비해 왔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끝으로 기도하십시오. 목표가 정해지고 조직이 만들어지고 소그룹이 튼튼해지면은 여러분들 그 목표를 가지고 열심으로 정말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갈릴리 교회에도 이렇게 젊은 청년들도 앞에 계시고 우리 어린 자녀들은 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청년들도 정말 매일 중보하시는 어른들의 기도, 또 여러분 모든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우리 김영복 담임 목사님의 중보하시는 기도, 이런 것들이 기초가 돼서 여러분들이 정말 튼튼하게 가정도 서시고 이 부흥하는 갈릴리 교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대전 어느 지역에 어느 여인이 있었어요. 옛날 얘기입니다. 이 대전의 어느 아주머니는 젊어서 남편을 사별하고 올망졸망한 아들 3명을 키우게 됐어요. 정말 가난하게 이 아들 셋을 키우는데 이 아주머니가, 젊은 세대기죠, 젊은 아주머니가 기도합니다. 이 3 아들을 정말 하나님, 대학 공부만이라도 시키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정말 신앙심이 좋으신 아주머니였어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 아들들이 장성해서 큰아들은 모건대 행정직으로, 막내 아들은 대전에 있는 어느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둘째 아들은 연대 정액과 3학년 때 행시를 받는데 행시에 수석 합격을 합니다. 여러분들 학부 때, 대학 3학년 때 행시를 수석으로 합격한다는 건 기적 같은 일입니다. 이분도 말씀으로는 처음 보는 시험이고 시험 삼아 봤다고 그래요. 근데 수석을 했어요. 미국에서 박사 학위를 하시고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지식경제부 장관 마치시고 주 러시아 대사. 제가 첫 직장이 LG경제연구원이라는 회사였는데 제가 그분 대표이사 하실 때 제가 10년을 모시고 있었습니다. 아까 목사님께서 제가 쓴 책을 소개해 주셨는데 그 안에 책을 펴보면 첫 번째 추천사, 책의 추천사를 써주신 분이 이자, 윤자, 호자 이윤호 장관님이세요. 이 대전의 이 젊은 세대 아주머니의 이 기도, 간절한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 기적 같은 일을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이 이윤호 장관님 지금도 저희 LG 경제연구원 오비 모임 합니다. 다음 6월 달에는 골프 모임도 있습니다. 저한테 꼭 전화하세요. 김 본부장, 이번에 뭐 식사라도 한번 해야지. 네, 이번에 골프 모임으로 할 겁니다. 저한테 꼭 전화하십니다. 제가 장로 피택 받을 때 문자 주셨어요. 야, 우리 김 본부장 그래도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얼마나 제가 사회에서 만나서 존경하는 분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기도의 힘을 믿으신다면 전도의 목표를 세우시고 정말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전도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모든 가정들이 정말 작정한 전도 대상자들을 모시고 올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이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전도 조직의 리더들에게 능력과 지혜를 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제일 사명이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영혼 구원이고 바로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전도가 모두들 힘들다고 하죠. 그러기 때문에 제1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가 화가 있을 것이다라고 경고까지 하고 계십니다. 중국 고대에 문후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황제가 악양이라는 장수를 저 먼 지역까지, 중산이라는 지역까지 정벌을 하러 보냅니다.
지금이야 뭐 비행기가 한번 떠가지고 시한폭탄 하나 떨어뜨리면 뭐 끝나겠지만, 핵폭탄 하나 떨어뜨리면 끝나겠지만, 그 당시에는 말로 군대를 이끌고 가서 정벌을 해야 되겠죠. 그 먼 거리를 3년 동안 정벌에 성공하지 못하고 악양이 돌아오질 못했습니다. 모든 신하들이 악양을 빨리 불러들여가지고 처형해야 된다고 상소문을 올리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후라는 황제는 그 악양이라는 장수를 믿고 맡깁니다. 결국 3년 만에 이 악양이라는 장수는 정벌에 성공하고 돌아와서 문후를 아련합니다. 폐하, 제가 정벌하고 돌아왔습니다. 이 악양이라는 장수는 금은보화의 상금을 기대하고 왔을지도 모릅니다. 허나 이 문후라는 왕은 자그마한 상자 하나를 이 악양에게 하사합니다. 악양이 집에 돌아가서 그 상자를 열어보니까 그 많은 신하들이 이 악양을 처형해야 된다고 올렸던 상소문이 그 안에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정말 그 악양이 그 상소문들을 보고 눈물을 툭툭 흘렸다고 합니다. 감동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로서 여기 계신 모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나중에 다 천국 가셔서 예수님, 하나님께서 부르실 겁니다. 여러분들 그 앞에 가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개별적으로 상자 하나씩을 여러분들한테 드릴지 모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 게을리했던 거, 새벽 기도 빠졌던 거, 여러분들 전도 게을리했던 거, 그 안에 많은 것들이 적혀서 여러분들 앞에 상자 속에 들어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게을리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황제 펭귄들이 남극에서 혹한을 견디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허들링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펭귄들은 어머니가 그 새끼를 놔놓고 새끼는 아빠가 품고 있고, 엄마 펭귄들이 먼 거리를 가서 이 음식을 구해옵니다. 그 수많은 아빠 펭귄들이, 황제 펭귄들이 새끼를 가슴에 품고 있는데 남극이 얼마나 춥습니까? 그 때에 황제 펭귄들이 둥그렇게 원을 쏴서 빽빽하게 수천 마리의 펭귄들이 몰아서 가지고 계속 빙빙 돕니다. 이걸 허들링이라고 합니다. 계속 빙빙 돌면서 밖에 있던 펭귄들이 안으로 들어가고 안에 있던 펭귄들이 밖으로 나가고, 그 추운 온도가 가운데와 제일 밖에는 10도의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그 혹한에서 아빠 펭귄들이 새끼들을 끌어안고 엄마 펭귄들이 먹이를 가지고 돌아올 때까지 살아남는 방법입니다. 이게 바로 그 황제 펭귄들의 가지고 있는 문화고, 그 황제 펭귄들만이 가지고 있는 살아남는 방법입니다. 우리 상계교회에 제가 전도의 방법을 여러분들께 오늘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갈릴리 교회만의 전도의 문화, 갈릴리 교회만의 전도의 방법 잘 만드셔서 정말 부흥하는 갈릴리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서기론 담임 목사님, 저희 상계교회에 오신 이후에 한 14년 이렇게 넘으셨는데, 1년이 52주니까 곱하기 14하면 700주가 넘어요. 그 700주가 넘는 동안에 단 한 주도, 새 가족이 등록하지 않은 주는 단 한 주도 없습니다. 정말 평신도로서 우리 같이 사역하고 일에 동참하고 있는 평신도들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대견스러운지 저는 정말 모르겠습니다. 감동입니다. 전도할 수 있다고 믿는 자 가운데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영혼 구원에 순종하는 자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전도 목표를 위해 기도하는 자 가운데 말씀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전도는 축제입니다. 전도는 연례 행사, 등 떠밀려서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철이 돌아오면 마지못해서 하는 게 전도가 아닙니다. 전도는 우리의 사명이고 기쁨이고, 그러기 때문에 전도는 축제입니다. 할렐루야. 자, 꿈을 날짜와 함께 적어 놓으면 목표가 되고요. 목표를 잘게 나누면 계획이 되고요. 그 계획을 실행에 옮기면 여러분들 꿈은 실현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갈릴리 교회만의 차별적인 전도 목표,
또 전도 조직과 시스템, 그리고 소그룹의 갈릴리 교회만의 붐업 활동을 통해서 가슴이 뛰고 열정이 넘치고 재미 충만한 그런 전도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기원합니다.